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툭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라디오 마리의 공인교본 제40장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종시키려면 성체를 설명하라. 때때로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으로는 설사 합당한 논리로 교회를 증거한다 해도 상대방을 교회로 끌어들이지는 못한다.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눌 때는 그들로 하여금 단지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보화를 엿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는 성체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또는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성체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예수님을 열심히 찬미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보여주신 기적들, 즉 죽은 이를 다시 살려내시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병마가 사라지는 등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초자연적 권능을 행사하신 분이시고 모든 자연의 힘이 그분께 복종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이 모든 기적을 직접 행하셨고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영원하신 하느님 자신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바로 권능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무수한 기적 가운데서 특히 성체라는 사랑에 넘치는 기적을 세우신 사실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주님의 말씀인가.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몇몇 제자조차 예수님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으니 이러한 불신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은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성체를 석연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마음을 지닌 제자들을 향해서 엄숙하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설마 당신의 몸이 아닌 것을 내 몸이라고 하셨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속이신 것이니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파스칼의 준엄한 논리는 바로 이러한 불신 무리들을 향해 잊힌 말이다. 성체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얼마나 경멸하는지 아는가? 복음이 진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라면 성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를 압도하는 예수님의 성체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성교회의 지고한 빛이신 성체를 우리의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끊임없이 들어 올려야 한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신비를 바르게 깨닫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끔찍한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하고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처음으로 참된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이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은 그들 자신은 교회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넓고 희미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그러다가 때때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에 찬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기쁨에 넘친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체의 신비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을 총체적으로 그들의 삶 안으로 모셔오게 됨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또 만일 그들이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는 베타니아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친하게 예수님께 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성모님과 일치하여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들은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온갖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이 어머니와 것처럼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돌보아 드리게 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맛가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교회 밖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그리워하도록 만들려면 오직 비할 수 없는 성체의 은총을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 관한 모든 일을 그들이 깨닫도록 해주실 것이다. 엠바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 것처럼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그 어려운 말씀의 뜻을 그들이 명확히 깨닫도록 해준다면 그들의 마음도 뜨거운 감동으로 달아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고 거룩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체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게 할 때 하늘나라로 향하는 마음을 어둡게 하던 오해와 편견은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눈송이처럼 녹아 없어질 것이고, 이때까지 앞보지 못하고 걸어온 그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체의 동정성물한 모든 은총의 분배자로서 성모님의 자격 안에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성체의 모든 은총에 대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분배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성체 성사는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구속 사업의 가장 뛰어난 열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리고 사랑받으시도록 만드는 것이 성모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체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도 성모님의 임무이고, 교회를 배로 늘리고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모님의 임무이며, 또한 이단과 불신앙의 무리들로부터 성체께 대한 신심을 옹호하는 것도 성모님의 임무이다. 영혼들로 하여금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준비시키는 일도 성모님의 일이며, 자주 성체를 찾아뵙고 조배하도록 권장하는 일도 성모님이 하신다. 성모님은 성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은총과 성체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모든 은총, 그리고 성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총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테스니의
성체의 성모 성월. 바쁘게 생활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서 좋은 자연 경관도 담고 레지오 마리아의 공인 교본도 담아서 유튜브에 게재함으로써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6. 믿음이 식은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현상은 큰 문제이다. 세계의 여러 인구 밀집 지역에서 그 지역 전체 인구가 명목상으로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미사나 성사는 물론 기도까지도 그들의 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떤 지역에선 전체 인구가 2만 명인데 그중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은 75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또 다른 두 지역에서는 3만 명 중 400명 그리고 90만 명 중 4만 명만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거나 식어버린 신자들이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노력다운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직접적인 방법을 쓰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주민의 반발을 사게 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 이상한 일은 선교사들이야말로 당연히 땅끝까지도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험과 죽음을 무릅써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슬픈 일은 성직자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한편 타락한 주민들은 사제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지오가 그 독특한 가치를 발휘해야 할 곳이 바로 이러한 지역이다. 레지오가 사제를 대리하여 사제의 사목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레지오는 사제가 아닌 일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제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레지오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레지오 단원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믿음이 없는 주민이라도 그들의 활동을 파괴하거나 레지오 단원의 접근을 속임수 등의 연막전술로 막을 수는 없다. 사제나 수도다처럼 하나님께 바친 서약에 매여 있는 특별한 분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쉽게 통하겠지만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레지오 단원에게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바쳐야 하는가? 최고의 노력, 만일 필요하다면 죽을 위험을 무릅쓸 정도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믿음이 식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에 나설 때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교 활동을 떠날 때 이상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절망적이라고 부르짖거나 위험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레지오 활동의 성공과 안전에 기여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말이 레지오의 적극적 활동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태산 같은 제약을 물리치려면 그만큼 큰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와 같은 믿음을 지닌 분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노도 없고 돛도 없는 쪽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레지오 단원 앞에 놓여있는 것은 어떤 순교 행위가 아니라 빛나는 성공이다. 실제로 수많은 영혼들은 레지오 단원이 자신을 직접 찾아와서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접근 방법, 이상과 같이 믿음을 잃는 상황,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지오 단원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활동은 신자의 기본 의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미사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미사의 가치와 은총을 설명하는 간단한 인쇄물을 마련하고 듣기 색깔을 넣어 그 주제를 강조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단원은 이러한 홍보물을 무장하고 집집마다 방문한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한 장씩 건네주면서 가능하다면 미사 성체에 대한 신심을 되찾도록 상냥한 자세로 권해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극히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을 물어보거나 신자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고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즉석에서 성공을 거두는 때도 많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첫 방문이 이루어지면 이어서 레지오의 통상적 방문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첫 방문의 근본 목표가 방문 대상자의 참된 우정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단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거의 모든 일을 이룬 셈이다. 한 사람의 냉담자가 신앙을 되찾게 되는 일은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고지 하나를 점령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의 고지가 그 다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식은 사람을 열심인 신자로 변화시킨 하나의 성공 사례는 곧 이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활동이 계속되면 그 고장의 여론이 달라진다. 주민들이 레지오 단원들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레지오 단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때론 비평하기도 하고 생각하게 되고 마침내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해를 거듭하면서 신심을 되찾는 신자가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몇 해 동안은 사람들의 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마치 개미가 파고든 집이 튼튼하게 보이다가도 한번 슬쩍 건드리면 폭삭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어떤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주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노력의 성과. 어느 도시의 인구가 5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 신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할 만한 형편이었다. 이런 냉담한 생활과 더불어 온갖 비정상적인 일들이 한데 어울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심지어 길 가는 사제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레시디움 하나가 믿음의 정신으로 설립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던 가정방문 활동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곧 성과가 연이어 나타났다. 레지오 단원 수가 늘어나고 활동의 경험이 쌓임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성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예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3년이 지났을 때 교회 당국은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에게 성체를 모시라고 대담하게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대략 200명 정도는 호응했겠지 했는데 실제 영성체에 참여한 남자의 숫자는 무려 1100명이나 되었다. 3년간의 레지오 활동이 이 도시 온 주민을 발칵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활동의 결말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 도시의 다음 세대들은 새롭게 변모된 환경과 질서 속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때 미사를 거부하고 사제를 모욕했던 이 고장에 이제 거룩함이 깃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고장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의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교구사의 도구로서의 레지오, 선교 현황. 여기서 말하는 선교 활동이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선교에 나서는 활동을 말하며, 교회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리스도교가 현지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선교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문화나 교육 또는 사회적 환경 등에서 주민 계층 간의 수준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다. 한 나라 안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과 주민이 흩어져 살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빈부의 차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 또는 다양한 종족과 언어 집단 등으로 갈라져 있다. 세상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보다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방대한 세상의 곳곳에 선교사들이 진출한다. 그들 중에는 사제나 수조자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다. 선교사는 다른 나라에서 오므로 민족이나 언어 또는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훈련이나 경험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선교사의 임무는 새롭게 개척된 지역 안에 신자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 주민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와주며 그들 스스로 복음화 사업에 나설 수 있게 기초를 닦아주는 일이다. 선교사는 먼저 현지 주민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주민들과 사귀려고 노력한다. 할 수만 있다면 현지에 필요한 학교나 진료소 등을 세워 그리스도 신앙을 증거하고 현지 주민과 쉽게 접촉하도록 한다. 또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신자들 중에서 교리 교사나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는다. 선교사나 현지 교리 교사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을 교리 공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이 그늘 밑에서 그들이 가톨릭의 한 평신도와 접촉함으로써 계기를 갖게 되고, 그런 다음 사제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우정과 신뢰가 점차 굳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당에 찾아온 그들은 곧잘 천주교 신자를 알기 때문에 성당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사제에게 입교 동기를 말하게 된다. 레지오는 경무에 시달리는 선교사들에게 자신을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내어놓는다. 레지오는 이미 검증을 거친 확실한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크게 쓰이는 도구이다. 현지 주민을 단원으로 그리고 선교사를 영적 지도자로 모신 후 레지오는 신입 교우를 가르치고 양성하여 그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음화시킨다. 레지오단은 그 고장 사람들이므로 선교사처럼 외부에서 들어와 그 사회를 새로 파고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레지오단원들은 올바르게 양성하기만 하면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그 고장의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레지오 확장. 레지오 단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질적으로 향상되면 단원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훈련의 방법은 다름 아닌 프레시디움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때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1개 이상의 프레시디움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 교리 교사나 다른 경험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단장직을 맡게 하여 단원들을 교육하고 정신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프레시디움은 신앙으로 무장한 10명 내지 20명의 병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레시디움의 수를 늘리는 작업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사제가 수많은 사도직 일꾼들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로써 사제도
그 직무와 기능 면에서 교구의 주교가 수행하는 일과 거의 같은 일을 맡아 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주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을 위해 봉사하는 강력한 사제단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그는 이 사제단을 통하여 교군의 모든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레지오가 제시하는 선교 계획이란 전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 밑에 놓여 있는 여러 선교 지역에서 단연간 실시하여 거둔 복음화 운동의 성공과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각 단원에게 확고한 임무를 배당하자 레지오가 제시하는 선교 계획 안에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활동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프레시디움은 각기의 활동 분야를 조사하여 단원들에게 배당되는 개인별 활동을 알맞게 조성한다. 이로써 각 단원들은 자신이 맡은 활동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레지오 단원이 명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제의 지시에 순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제를 통하여 단원들은 교회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레지오 조직의 기본 목표 중의 하나는 각 단원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김으로써 그 책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꾼을 만드는 것이다. 선교지역에서 레지오 단원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선교사의 주기적 공소 방문을 준비하다. 예비신자 교리반을 지도하며 새로운 예비신자를 찾아 나서고 교리반에 빠짐없이 출석하도록 돌본다. 신자 활동을 신자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믿음이 식어버린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도록 돌본다. 공소예제를 주관한다. 임종을 앞둔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보살피고 교회 장례를 돌본다. 이 밖에도 현지 사정에 알맞게 정신적 협조나 노력봉사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의 신앙 지식은 높은 수준이 있어야 하는가? 단원이 갖춰야 할 수준은 그가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입교 권면하고 새 영세자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리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초대 교회 당시 교회의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당시 대부분의 복음 전파는 권세 있고 부유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억압하고 있던 힘없고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신앙 지식을 많이 배우고 안다는 것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보화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쏟아 넣으려는 노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신세계의 일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지만 설사 사회적인 신분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경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뚜렷한 믿음을 지닌 신자는 비록 교리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으므로 이를 자신이 전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자들도 어떤 조직의 힘이나 또한 강한 충격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레지오 조직은 이런 신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도적인 활동을 배당함으로써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불어넣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점차 레지오 안에서 훈련되고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기회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레지오는 활동하시는 성모님을 드러낸다. 레지오를 도입하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힘을 얻게 된다. 체계적인 조직이 발생시키는 힘. 조직은 항상 조직원들의 관심과 힘을 집중시켜 주기 때문이다.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영향력. 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데 성모님의 영향력은 당신 자신의 존재인 레지오 안에서 풍부하게 드러나며 레지오 단원들의 힘찬 사도직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진다. 사실상 성모님이 힘을 합쳐 주시지 않는다면 믿음의 빛을 전파할 수가 없다. 성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쏟은 노력은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잔과 같아. 오늘날 믿음의 빛나는 승리가 드문 현상은 바로 이 점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것 같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체 없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입교하였다.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회의에서 지칠로 성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분은 바로 성모님이시라고 주저없이 선언하였다. 더욱이 선교사들의 주보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구세주의 십자가를 세운 후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성모상을 모시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그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닐레지오 사도직을 통하여 가장 풍부한 열매를 맺는 성모님의 활동이 선교 지역에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만 있다면 7일로 성인이 선언한 그 시절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된다면 모든 지역과 나라가 잘못을 털어버리고 스스로 신앙을 품에 안게 되는 시절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한낱 허망한 공상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신 최상의 영감이었는가. 여기서 잠시 그 어부들이 이룬 일들을 생각해보자. 어떤 왕자도 제국도 공화국도 그처럼 숭고한 계획을 마음에 품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 갈릴레아 어부들은 미래의 정복을 위해 온 세상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성 종교를 개혁하려는 확고한 계획을 세웠다. 이를테면 그릇된 종교이든 부분적으로만 참된 종교이든 모든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 새로운 율법을 세우고자 했다. 그들은 그 이유로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시에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그냥 평화로운 모습이네. 그냥 아이들이 발 담그고 노는 모습이 완전 그냥 평화를 완전 상징하네요. 여기는 평화의 땅이다.